10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역대하 31장 1절로 2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 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를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을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무 있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이엘과 아사시아와 나핫과 아사헬과 여리못과 요사밭과 엘리엘과 스마야가 이스마갸와 마핫과 분하야는 고나냐와 그의 아우 시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농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랴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 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또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붙듭니다. 오늘 한 날도 말씀 안에서 지혜를 구하고 함께 사는 길을 우리가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히스기야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이전 시대가 그의 아버지 아하스 시대거든요. 그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의 시대였습니다. 아하스는 철저하게 우상 숭배자였죠. 허무한 인생, 낭비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그 아버지를 보면 히스기야의 모습을 전혀 상상할 수 없는데, 특별히 우상 숭배자였던 아하스 아래에 히스기야와 같은 인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여기도 이제 비밀이 있는데, 전통에 따르면 아하스의 아내인 히스기야의 어머니죠. 아비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외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아하스가 아무리 겁없이 그렇게 해도 그의 아내가 중심을 잡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히스기야와 같은 시대적인 인물이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 어머니 덕에 유다의 히스기야와 같은 아주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시대에는 부흥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부흥이죠. 영적 부흥은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한다고 했습니까? 예배의 부흥입니다. 예배 가운데 참된 회개, 찬양, 경배, 또 하나님께 드림, 이러한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그들은 부흥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는데 놀랍게도 유월절을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고 아수르에게 망해버린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함께 유월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시대가 히스기야가 기원전 715년부터 통치했고 남북이 931년에 쪼개졌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215년입니다. 215년 동안 남북이 함께 유월절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쪼개졌으니까요. 근데 히스기야가 215년 만에 하나님 앞에 하나 되어 함께 유월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을 드리기 위해서 날짜도 미루고 또 기다리고 파발마를 보내고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도 함께 유월절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그 이후의 이제 모습이 오늘 본문인데요. 자, 31장 1절을 보면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온 땅에 가득하였던 우상의 흔적들을 지우는 것입니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한다라는 것이 그 뭐 나무 조각들 뭐 없애고 돌 조각들 치우는 게 뭐가 그래 대수겠습니까? 진짜 목적은 우상에게 욕망에게 빼앗겼던 시선을 이제 하나님께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중심의 삶으로 개편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욕망을 쫓아가던 인생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중심의 삶. 예배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 인생의 예배 중심이 딱 있습니까? 그러면 결코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우뚝 서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오뚜기처럼 쓰러져도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중심이 있으니까요. 예배가 중심이 되니 오늘 본문을 좀 보면 당연히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 레위인의 삶을 이제 바라보겠죠. 우상의 시대에는 그들이 설 곳이 없었고 그들은 특별히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 어떤 대상들보다도 가난했을 것이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왕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을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원래 이제 11조라는 개념 자체가 레위인들을 그러니까 이제 그 몫이 없는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11조를 이제 명하셨죠. 나누게 한 거예요. 함께 너희가 함께 살라. 그리고 레위인들은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율법에 힘쓰게 하라. 그러니까 생업의 종사가 아니고 생업에서 시선을 돌려서 그렇게 하라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께 지정하신 레위인의 몫을 나누라는 것이죠. 요즘 이제 서울에서도 뭐 지방은 너무 심하고요. 서울에서도 교회학교 사역자를 구하기가 힘들다고 해요. 보통 이제 교회학교 사역자들은 신학생들 중에서 이렇게 청빙을 해서 교회학교를 섬기게 했거든요. 저도 응당 신학생 때는 교회학교를 섬겼습니다. 근데 요즘 신학생들이 교회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배달 알바를 한다고 합니다. 사역보다도 돈을 쫓는 모습, 문제가 있죠. 그 길에 들었었을 때는 뭐 세상을 등지고, 세상의 물질을 등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힘써야 되는데, 이제 그러한 선택을 하는 신학생들도 분명 문제는 있습니다. 또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게, 또 사역자들에게 너무 박봉을 주는 구조, 또 교회도 문제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는 그 폐해는 결국 우리 아이들의 몫이 될 것이고, 또 우리 아이들이 무너지면 결국은 어른들 우리가 아이들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교회들이 가만히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의 개혁 가운데 이 개혁이 예배의 개혁으로 끝나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주의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신경을 쓰는 모습으로 번져가는 것, 이러한 모습 참 귀합니다. 이걸 통해서 단단하게 굳혀가는 그의 개혁을 단단하게 한때의 개혁으로 끝나지 않고 단단하게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의 연장을 보여주네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붙듭니다. 우리로 주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지속성들에 대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